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전도사님이 내복을 꼭 끼얹고라고 해서 왔는데도 만만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독일의 신학자 보네퍼는 교회를 가리켜서 공동체로 존재하는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거하시는 영광스러운 공동체입니다. 우주 만물과 역사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가 현존하시고 통치하시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우주와 역사의 중심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이 그리스도를 볼 수 있고 그리스도를 알 수 있습니다. 사랑의 교회가 여기에 존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고민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그리스도가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겉모습은 화려한데 교회 속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속에도, 선포되는 말씀 속에도, 우리의 교제와 봉사 속에도, 우리의 개인적인 삶 속에도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교회가 세상을 향해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공동체라고 말씀하시는데, 정작 오늘의 교회와 우리의 삶에는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 이 엄연한 현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오랫동안 이 문제에 대해 고민하다가 오늘 우리가 잘못된 복음, 반쪽 복음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발견하고 바른 복음, 바른 믿음을 깨닫고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전반부를 다시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본문은 바울 자신이 믿고 있는 구원에 대한 확신, 복음에 대한 확신을 고백하는 구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주목해 보십시오. 오늘날 교회에서 강조하는 구원의 확신과 뭔가 다르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구원의 확신을 말할 때 주로 하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그리고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겠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지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것은 여기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겠다는 동사의 시제가 과거가 아니라 현재 완료형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도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지금 현재도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채로 있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에 바울이 고백하는 복음과 구원 그리고 믿음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겠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십자가에 처형되었다, 오늘의 언어로 표현하면 사형 집행되었다 라는 뜻입니다. 사형 집행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처형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는 누구입니까? 사형 집행의 대상인 내가 누굽니까? 본문이 말하고 있는 나는 율법의 행위, 즉 종교적 열심과 자신의 의로 하나님 앞에서 어렵다고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바울의 옛 자아를 가리킵니다. 로마서 6장 6절과 8절을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아멘. 로마서에서도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면서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동사의 시제는 부정과거형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이 본문에서 이 구절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사건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처형되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이 분명한 구원의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옛사람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죄악으로 똘똘 뭉친 우리의 본래 자아를 가리킵니다. 이 자아가 어떤 자아입니까? 예레미야서에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라고 선언한 우리의 마음, 죄로 부패한 우리의 본성을 가리킵니다. 어두움이 빛을 싫어하듯이 죄로 부패한 우리의 본래 자아는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반역합니다. 하나님께 대적합니다. 죄로 부패한 우리의 본성이 우리의 존재에 얼마나 깊이 뿌리박고 우리의 삶 속에서 무섭게 날뛰는지 칼빈은 우리의 이 타락한 본성을 가리켜서 거친 말과 당나귀, 그리고 길들이기 힘든 야생 짐승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자신의 노력과 의지로는 통제불능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죄로 부패하고 타락한 우리의 본성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바로 바뀌거나 소멸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온갖 욕망과 탐심과 정욕과 교만의 모습으로 예수 믿은 이후에도, 구원을 경험한 이후에도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 독사처럼 여전히 숨어서 또아리를 틀고 순간순간 틈만 있으면 고개를 쳐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반대 방향으로 우리를 끌어갑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되 내 필요한 만큼, 나에게 유익이 있는 만큼만 따르지 그 이상 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본성입니다. 마당 기도회 4년 힘들죠. 하기 싫죠. 포기하고 싶죠. 우리의 본성입니다. 죄로 타락한 인간의 마음을 칼빈은 또한 우상 제조 공장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된 본성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자기 좋을 대로 왜곡 변질시켜서 자기 우상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 하나님이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 시대 문화와 같이 죄로 타락한 우리 자신이 만들어낸 거짓 하나님일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자아의 실상을 우리 자신이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무서운 악을 자행하면서도 자신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스스로를 속이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로 부패 타락한 자아를 가리켜서 성경은 육신이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 즉 내 본래 자아에서 나오는 어떤 생각도, 어떤 말도, 어떤 행동도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회심하기 전 보였던 모습처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심, 우리의 최선이
그리스도를 짓밟고 죽일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을 섬기며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이런 짓을 다반사로 범하고 있습니다.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자신에게 쏟고 있을 뿐입니다. 바로 이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옛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처형한 것입니다. 이 자아가 살아서 춤추는 한 우리는 계속 죄의 종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해도 실제 내 삶을 움직인 것은 내 속에 있는 죄가 나를 움직이고 나는 그 죄가 시키는 대로 따라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는커녕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그런 삶만 살아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8절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이렇게도 분명하게 우리의 옛 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처형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이 구절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나를 위해 나를 대신해 죽으신 것만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 아멘입니다. 우리를 대신해 죽으신 것 아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만 알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을 모르면 그 복음은 반쪽 복음, 목이 잘린 복음입니다. 그 복음만 붙들고 있으면 지금 내 속에 살아계신 그리스도, 진정한 복음을 결코 경험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들마다 왜 이렇게 문제가 많고 갈등이 많습니까? 교회 안에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 처형한 자들이 좀비처럼 살아서 춤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좀비 교인, 좀비 목사들이 자기 열심, 자기의 종교적 자기 생각, 자기의 종교적 열심으로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모르고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스스로 속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열심, 그런 충성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누구를 위한 열심, 누구를 위한 충성입니까? 하나님이 십자가에 이미 못 박은 그런 거짓 헌신, 거짓 충성은 열심을 내면 낼수록 부패한 죄의 약취만 풍기고 주님의 교회 안에 그리스도는 사라집니다. 왜 오늘날 불신자들이 교회를 비난하고 공격합니까? 수많은 교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거짓된 자기 열심으로 종교생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목사들이 거짓된 자기 열심으로 자기 영광을 추구하며 목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엄자들과 똑같이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고 돈을 더 사랑하고 명예와 쾌락을 더 사랑하고 세상 가치를 쫓아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신앙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아 죽음이 복음의 출발점입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약속한 구원은 자아의 죽음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직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인격과 삶을 제물로 받으십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옛 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되었음을 매일 매 순간 기억하고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참된 믿음, 참된 구원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세번역 성경은 이 구절을 좀 더 가슴에 와닿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새 주인으로
새 자아로 내 안에 살아 계십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을 가리켜서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여기에 비밀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미스테리온, 신비라는 뜻입니다. 나같이 힘을 맡고 불완전한 존재인 내 안에, 그리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계십니다. 신비 중에 신비, 복음 중에 복음이 아닙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무슨 일을 하실까요? 내 삶의 새 주인으로, 새로운 자아의 주체로 우리의 인격과 삶을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죄로 물든 옛 자아의 부패한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그분의 거룩한 감정, 거룩한 생각, 거룩한 의지로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심령이 점점 새로워져서 그리스도화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루어가야 할 구원, 성화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합니다. 예수를 한평생 믿었는데 왜 내 삶에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습니까? 신앙의 연수는 계속 쌓여만 가는데 왜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냄새는 없고 우리의 인격은 점점 더 완고해지고 독선적이 되어 갑니까? 우리가 과연 무엇을 어떻게 믿고 있기에 그리스도 없는 인격, 그리스도 없는 삶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입니까? 이 사실이 우리를 고민하게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이 성화의 삶에 이르는 실천적인 길은 무엇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바울의 고백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지금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계십니다. 이제 나는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매일 매순간 살아갑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믿음 안에서 산다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기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이 고백은 바로 나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지금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있다라는 이 고백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을 정도로 자기 열심, 자기 의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기쁘시고자 했던 그 자아를 향해서 죽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소멸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단절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반역하는 옛사랑과의 관계의 단절을 믿음으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너와 관계하지 않겠다. 내 힘과 내 열심으로 율법을 들고 말씀을 공부하고 그 힘으로 내가 하나님을 섬겨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는 그 내 자아가 엉터림을 고백하고 나는 너와 이제는 관계하지 않겠다. 나는 더 이상 너의 종로로 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내어주신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었어요. 그리스도의 그분의 힘으로 그리스도만 높이고 그리스도만 따르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지난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교회 오래 다닌다고, 이런 저런 직분 받아서 충성 봉사한다고 여러분의 삶에 그리스도가 얼마나 살아서 역사하던가요? 제자 훈련 받고 성경 지식 쌓는다고 절로 성화가 되던가요? 예수 잘못 믿으면 불신자보다 더 위선자가 되고 인격이 더 비뚤어질 수 있습니다. 성경 지식 많이 알면 더 교만해지고, 교회 오래 다닐수록 성경 지식 쌓으면 쌓을수록 더 독선적이고 이상한 사람 될 수 있습니다. 불신자는 술 한 잔으로 털털 푸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관계 회복이 왜 그렇게 힘듭니까? 한 번 맺히면 주님 오실 때까지 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내 죄를 다 용서하셨다, 나는 이제 천국 백성이다, 이 믿음 하나 붙들고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위험한 일은 없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된 것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원수인 내 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이 자아 죽음의 복음을 매일 매 순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역사하도록 그리스도께 자신을 순간순간 복종해야 합니다. 주님이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주님이 가라면 아무리 힘들어도 가겠습니다. 주님이 멈추라면 아무리 하고 싶어도 안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원하는 대로, 그분이 기뻐하는 대로 걸어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신앙은 성경이 약속한 구원과는 거리가 먼 죽은 종교행위가 될 수밖에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자아 죽음의 복음을 매일매일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붙들고 실천할 수 있을까요? 누가복음 9장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기에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로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두 가지 중요한 신앙생활의 실천 지침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믿음의 실천적 훈련 없이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결코 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결코 성화에 이를 수 없습니다. 이 두 가지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매일 매 순간 한평생 계속해야 하는 믿음의 훈련입니다. 한국 교회가 이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자기 부인이 무엇입니까? 자기 부인이란 나의 내면 깊숙이 도사리고 있는 죄악적인 본성,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심판하고 처형했지만은 여전히 살아서 꿈틀거리는 이 옛 자아를 죽은 것으로, 나와는 상관없는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한 적이 있죠. 상대방이 나를 오해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공격적인 언행을 해올 때 내 속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던가요? 1단계, 기분이 나쁩니다. 2단계, 속에서 분노가 일어납니다. 3단계, 옳고 그름을 따지면서 한판 붙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반응할까요? 상대방이 내 자아의 자존심을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자아는 내 속에서 끊임없이 주장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이전과 똑같이 주장합니다. 내가 너보다 중요해. 내가 항상 옳고 내가 존중받아야 돼. 자아의 특징은 자기중심성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자아는 이 본성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여전히
내 안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런 자아와 자아가 서로 만날 때 결과는 상처와 분열과 갈등뿐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이런 본능적인 자아에서 무의식적으로 솟아나는 생각, 감정, 행동을 향해서 나와 상관없는 것으로 여기고 순간순간 아니요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해야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반역하는 옛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힌 자아가 내 삶에 다시 살아나서 춤추고 그 안에 그리스도는 사라지기, 그 자리에 그리스도는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매일 매 순간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 되는 삶을 훈련해야 합니다. 이것이 제자 훈련입니다. 성경 지식 많이 아는 게 제자 훈련 아닙니다.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늘 질문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상대방을 미워하는 마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 때 안 돼! 너는 나와 상관없어! 내 아집을 고집스럽게 관철하고 싶은 생각이 일어날 때 안 돼! 주님이 원하신 거 아니야! 내 마음이 세상의 헛된 복과 쾌락에 집착하려고 할 때 아니요! 를 과감히 선포하십시오. 끊임없이 이 훈련을 하십시오. 나도 모르게 자아를 부인하지 못하고 넘어졌다면 즉시 주님께 회개하십시오. 주님, 또 넘어졌습니다. 내 생각, 내 뜻이 또 주님보다 앞섰습니다.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삶을 생활화해야 합니다. 칼빈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한평생이 회개의 연속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다가 지치고 낙심될 때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볼 때 성령의 신비한 역사로 내 속에서 자아가 힘을 잃고 그 속에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섬기고 따를 때 외부로부터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고난과 연단을 통해 자아의 죽음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내가 원해서 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밖에서 지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십자가가 무엇이었습니까? 사형수에게 지어진 사형틀이 아니었습니까?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지워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형장에 죽으러 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사형수에게 십자가는 자기 죄값으로 지워지는 것이지만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십자가는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지우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일 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 내 뜻이 죽고 하나님의 뜻이 승리하기 위해서입니다. 내 의가 죽고 하나님의 의가 승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십자가를 질 때만 하나님의 의가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통해서만 우리 자신의 생각과 뜻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 안에 경험되고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의 자아가 전혀 원치 않는 십자가를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지우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지고 가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까? 감사함으로 지고 가십시오. 기쁨으로 지고 가십시오. 그 십자가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 속에 숨어있는 교만이 언제나 죽을까요? 교회 오래 다니고 성경 지식 쌓고 교회 봉사 많이 한다고 될까요? 아닙니다. 성경 아무리 많이 알아도 교만이 죽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교만해집니다. 내 뜻이 삶의 현장에서 무참하게 짓밟히고 좌절당할 때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은 내 속의 교만을 죽이시려고 때때로 내 힘으로 헤어날 수 없는 깊은 수렁에 나를 던져놓기도 하시고, 남들이 우리를 짓밟고 가도록 온갖 모욕과 굴욕의 험한 가시밭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을 은혜로 알고 감사할 줄 아는 자가 주님의 제자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 속에 숨어있는 탐욕과 자기 신뢰가 언제나 죽게 될까요? 내가 그토록 집착하고 믿었던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내 손에서 떠나갈 때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애쓰고 힘써 모은 재물을 한순간에 잃게도 하시고, 그토록 건강했던 내 몸에 원치 않는 질병을 허락하기도 하십니다. 내가 특별히 하나님 앞에 죄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의가 승리하기 위해서.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의가 결단코 내 속에 역사할 수 없기 때문에, 죄악으로 가득한 내 자아를 깨뜨리고 죽이어서 마침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 속에 우리의 삶에 오직 그분이 영광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으로 치우시는 영광의 십자가입니다. 구약의 야곱은 성화를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그의 생애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한평생이 자기 뜻이 좌절되고 깨어지는 십자가의 연속입니다. 젊은 나이에 그의 야망이 좌절되면서 타향으로 도망을 갑니다. 쇠삼촌의 꾀임에 넘어가서 죽도록 고생하며 20년 세월을 허송합니다. 겨우 사랑하는 아내를 얻어서 귀향하는 길에 그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도중에서 삽이라는 아픔을 겪습니다. 팔자가 사나워도 보통 사나운 사람이 아니에요.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을 어린 나이에 잃어버리는 슬픔까지 겪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복을 약속받은 언약의 사람 아닙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반드시 복주리라, 베델에서 언약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의 한평생 여정의 인간 야곱의 뜻은 철저히 좌절되고 실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의 말년을 한번 보십시오. 죽음을 앞둔 야곱의 말년은 너무도 아름답고 영광스럽습니다. 한평생 그에게 지어진 십자가를 통해 인간 야곱의 뜻은 계속 죽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가 그의 생에 마침내 승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들 요셉이 뜻밖의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죠. 자기가 꿈도 꾸지 못했던 일을 하나님이 하신 거죠. 인간 야곱의 생애는 실패한 듯 보였지만 십자가를 통해 그의 생애에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의가 마침내 승리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요셉으로 인해 애굽 왕 바로를 축복하는 야곱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장엄합니까?
임종이 가까울 때 침상머리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야곱의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멋있고 아름답습니까? 아들들과 후손들을 위해 여호와 이름으로 축구하며 기도하는 그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영적 권위가 아름답게 빛나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은혜, 이 영광에 초대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그리스도를 영광을 드러내는 이 엄청난 영광에 초대받는 것입니다. 교회란 이 은혜, 이 영광을 세상에 자랑하고 드러내는 십자가의 공동체입니다. 이 길은 세상이 바라는 장밋빛 화단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이 지으시는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와야 하는 좁은 길, 십자가의 길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교회에 등록하고 신앙 고백만 하면 천국 간다는 반쪽 복음, 생명 없는 복음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외치지만 자아가 펄펄 살아있는 채 교회를 섬기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교회 속에도, 믿는 자의 삶 속에도, 목사의 삶에도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습니다. 교회와 세상이 구별이 없습니다. 자아 죽음의 복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자아 죽음의 복음을 경험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옛 자아가 십자가에서 심판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처형되었고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반역하고 대적하는 거짓된 자아와 단절을 선언하십시오. 내가 죽는 만큼 내 삶이 그리스도로 채워지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게 됩니다. 내 자아가 깨어질 때 교회가 교회다워집니다. 교회가 갱신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결단합시다. 주여, 나는 죽고 나와 우리 공동체에 오직 그리스도만 살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 내 뜻을 순간순간 부인하며 철저히 부인하며 날마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만을 따르기 원합니다. 주님이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주님이 멈추라면 멈추겠습니다. 주님이 가라면 끝까지 가겠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이 땅에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가득한 새날을 열어가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아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오늘 우리의 삶에는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영광은 사라지고 우리의 타락한 본성만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은 자아가 우리 속에서 순간순간 죄의 악취를 풍기고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가리고 짓밟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불신앙과 완악함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자아 죽음의 복음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제부터 나는 죽고 오직 그리스도만 내 안에 살게 하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을 높이고 자랑하는 십자가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영광 가득한 새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